이사야서 63장 10절서부터 많이 왔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아직 깊이 있게는 못하고 비상적이나마 그래도 이사야서 공부를 1장 1절서부터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거의 2년 정도 걸쳐서 지금 63장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한 10절밖에 못하니까 보통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테이프 한 80개 넘죠, 그죠? 그러니까 80주가 넘었다는 얘기니까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뭐 보니까 럭커맨 형제 같은 경우에는 3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 주일날, 일요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 주일학교에서 3년을 공부한 거를 좀 제가 듣고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2년째 되기 전에 아마 실력이 짧으니까 길게는 못하고 하여간 한 번이나마 그래도 공부해본다는 게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어려워가지고 감히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거 다 정도로 그냥 뭐랄까 이제 핸드북, 칼레이 핸드북 정도밖에는 저도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물론 은혜를 얻죠. 하나님의 1인칭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도 듣고 하지만 교리적으로나 이런 것은 참 알기가 어려웠는데 그나마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잘 다루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사야서 63장 10절서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적용을 좀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대한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을 좀 해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그 불을 캔치라 그러죠. 꺼버릴 수도 있고 하여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렇죠.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을 이렇게 거역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보면은 하나님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사실은 성령님 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태도일 때에는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신음하죠. 그로운이란 말 썼는데 로마서에서 신음을 하게 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예민하고 성숙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는 것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생명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이 참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고 자백하고 때로는 털어놓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거 빨리 털어놔야죠. 이 분노, 시기, 미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자백하고 털어놓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시 평강을 회복하십니다. 하여간 여기 보니까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거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해봤으니까 오늘은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여기 양무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목자는 교리적으로 일단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은 민족인데 너희가 어찌 그분에게 그리 행할 수 있는가? 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 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스코필드 주석 성경 아주 훌륭한 성경이고 미국에서 가장 근본주의적인 성경이고 도움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몇 가지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주석이 달려져 있냐면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냥 위에서 역사만 하는 거지 구약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고 신약에 와서만이 내주를 하신다 이렇게 지금 스코필드 주석성경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within 힘이라고 했죠. 그 안에 구약에도 성령께서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오늘 몇 구절을 한번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자 37절부터 그의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긴지라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죠. 예, in whom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창세기 41장 38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으로 가십시오. 출애굽기 31장에도 그 안에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3절.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이 일을 시키는데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부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요, 부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를 충만케 했다. 충만이란 말은 fill, 채운다는 뜻 아닙니까? 그 안에다 채우지 어디다 채워요? 위에다가는 넣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사람 위에 영이 있다면 넣는 것 뿐이죠. 저기, 혹시 차 빼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핸드폰을 꺼놔가지고 여기 앞차가 하나 뒤에 있었거든요. 차 빼달라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면 찾아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뺀다고 머리 딱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저기 누구야 차를 빼놓으시 그래요. 혹시 또 전화기를 꺼놔가지고 미리 빼놓아야 되는데 앞차가 하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현대사회라는 게 이게 복잡하네요. 이게 차 빼는 것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있어요. 저도 아까 예배 드리다가 차 빼라는 소리 나오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여러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채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에게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죠?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누구냐면 선지자들이 하였습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관해서 너에게 이룬 일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며 자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위에만 성령이 위에만 임했지 안에 내주하지는 않으셨다. 내주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의 교리다. 이렇게 주장한 스코필드의 그 내용은 성경적으로 일단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신구약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셨으나 중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성령이 중간에 떠나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입니다. 사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자, 사울 안에 있던 영이 떠나버린 사람 케이스가 있죠? 떠나버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떠났다가 사울의 경우에는 성령이 다시 돌아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입니다. 삼손. 재판관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24절. 재판관기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떠났어요. 성령이. 그러다가 재판관기 13장 24절. 자, 재판관기 13장 24절에 보시면은요, 24절, 25절 보면은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의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쭉 역사를 가시다가요, 언제 떠나게 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사건이 어디냐면은요, 16장, 재판관기 16장 20절, 재판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떠나버렸습니다. 여긴 주님으로 되어 있죠. 주. 재판기 16장 20절,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주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자, 재판기 16장 28절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죠. 자, 재판기 16장 28절,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느니 나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느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돌아와서 역사했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삼손이 떡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삼손은 이거 좀 믿음의 사람에게 본이 되기에 리스트에 들어가기에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틀리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 성령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미 인을 쳤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떠나시질 않을 거. 자기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걸 버리진 않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의, 그렇죠,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로 인해서 당연히 성령이 떠나셨었어야만 하지만 기도를 듣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지 않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에 보면은 회개의 기도를 쭉 드리다가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따라서 구약의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립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떠나셔가지고 아예 안 돌아온 케이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기드온, 바락, 삼손, 그 다음에 다윗으로 넘어가요. 누가 빠져있어요? 사울은 성령께서 돌아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빠져있는 명단에, 다윗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보면 사울이 빠져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뭐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슨 자비?
다윗의 확실한 자비, 다시 말하면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예표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왜?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구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까지도,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은 예외입니다. 구약에서 예외적으로 신약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신약 성도들에게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의롭게 됐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살인과 간음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구약에서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나 신약과는 차이점이 있다. 신약은 완전히 인치셨다고 했죠. 소유권. 자,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인치셨다. 이렇게 옛날에 큰 대목장에 보면은 다 그 자기네 소나 자기네 말이 다른 그 목장의 소나 말과 뒤섞이면 안 되고 또 도둑이 훔쳐가면 찾기 위해서 항상 인두로 지져가지고 거기다가 목장 이름을 새겨가지고 착 살에다가 지져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인을 찌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떠나실 것을 염려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기도는 드릴 필요 없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곧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겠죠. 그 말 우리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의 차이점을 11절에서 한번 확인했고요.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이사야서 63장 12절.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시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뇨.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팔,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자,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을 컨코던스를 통해서 쭉 찾아보시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시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뇨. 자, 이 물을 나누신 이 이야기는 구약성에서 무려 1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차 반복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홍해를 가른 사건이 아니고 그저 갈대 늪을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여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그림을 그려놓은 모든 지도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그려진 지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지도책에서마저도 위에 있는 갈대 숲을, 왜? 히브리어에 보면
이 홍해라고 하는 단어가 갈대숲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홍해라고 하지 않고 갈대숲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 늪을 건너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 늪을 1m도 안 되는 갈대 늪을 지나가게 해놓고서는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안 믿으면서 성경을 뭐하러 믿지? 그렇게 생각이 들죠. 홍해 건너간 사건도 안 믿고요. 홍수도 지역적인 홍수라고 믿지 그것이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홍수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참 저희로서는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해서 참 신앙생활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뇨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교리인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또 기타 세대주의 공부할 때 많은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딥이라고 하는 것은 기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기품은 단순히 지상에 있는 바다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홍해가 우주의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기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썼는데 기품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기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죠? 기품. The d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deep.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자, 그러면 물이군요. 물덩어리에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물입니다.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운데를 위로 아래로 갈라가지고 가운데에 뭘 만들었냐면 헤븐을 만들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자, 우선 6절서부터 보시면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자, 지금 딥이라고 하는 기품이 있는데 그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까 가운데 우주가 생기면서 우주의 위아래로 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창세기 또 몇 절에 히브리 나옵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에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들어가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때의 하늘은 소문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렇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보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해분이 대문자로 된 것과 소문자로 된 것이 차이점이 생긴다. 자, 성경을 보니까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들 위에 물. 그럼 적어도 하늘이 한 개 이상은 되는 거죠. 2개 이상은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10편 148편에 보면은 하늘들의 하늘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3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후서 12장에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는 하늘은 그야말로 우주 공간입니다. 별, 달과 별과 해가 있는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하늘이 끝나는 곳,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고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늘들 위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1장 6절에서 공부한 그 물입니다. 물. 그 물들의 맨 위에 표면이 얼어있다고 욥기에 나와 있고 그것이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바다 같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지고
하늘의 셋째 하늘의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편 148편을 여러 번 찾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안 나오지만 하늘들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8편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이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신라권에 나오는 7 하늘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라권이나 아마 단테 신곡인가요? 아마 신라권의 7 하늘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하늘이 7개가 있는 건 7층천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있던 그룹이 마귀가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둘째 하늘 그래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중에 보니까 이 마귀가 첫째 하늘로 쫓겨나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했던 그 상황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가 하고 악한 천사들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 쫓겨나는 것. 그래서 마귀는 5번에 걸쳐서 쫓겨나는데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자, 마귀도 devil 5자고 death 죽음도 5자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공부했고, 이 딥이라고 하는 단어,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문맥에서 확인해보면 이것이 단순히 지상에 있는 바다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예표일 뿐 실제적으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주선이라고 하잖아요. 우주선. 우주가 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우주선. 파일럿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면 우주 여행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항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바다에 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았어요. 근데 그 바다가 동해 바다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욥기 41장에 가면은 그 바다에 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그리고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박국에도 역시 깊음을 뚫고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 깊음 셋째 하늘에서 내려올 때 깊음을 통과해서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깊음을 통과해서 내려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깊음을 찾다 보면은 1시간 내내 다 가기 때문에 또 공부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그 깊음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깊음은 비록 홍해이긴 하나 그것이 예표다. 왜? 우리가 나중에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해방받는 역사적인 해석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렇죠? 장면이고 세 번째는 세상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홍해를 뚫고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깊음 하늘에 있는 그 물을 뚫고 올라가서 휴거되는 것을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강조하는가. 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됐으면 시편, 욥기, 하박국, 그 다음에 이 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걸 다 찾아봤으면 참 좋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보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고기잖아요. 우리 물고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보면 지금 뭐예요? 휴거가 낚시예요. 낚시.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있는 지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셋째 하늘로 데려가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니 미치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이제 그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셋째 하늘로 가서 그 영광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짐승과 와일드 비스트, 야수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승 그러면은 사자나 무슨 표범이나 이런 건 짐승이고,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은 가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려고 그러죠. 성경에서 비스트를 찾아보면은요, 비스트하고 와일드 비스트하고 같이 문맥에 나와요. 그러면 비스트라는 말은 와일드 비스트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야생의 그런 사자 같은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비스트란 말은 성경에 보면은 양도, 말도, 소도 다 비스트란 말 썼습니다. 짐승이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성경적인 용어로 확인해 보면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을, 그죠? 목동에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해주는 그것으로 우리 그죠? 말처럼 기품을 통해서 그 말도 짐승이고요. 14절에 보면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 양도 짐승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양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교리적으로 보자면,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휴거된 이후에 지상에 내려올 때 흰 말을 타신 예수님과 함께 말을 타고 내려올 겁니다.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입니다.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천년왕국 때 안식, 1000년 동안 안식을 취하시는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에 가면 문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는 이 문단을 나누는 동그라미, 우리는 지금 동그라미고요. 킹제임 성경,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면 문단 구분 표시가 있습니다. 이 문단 구분 표시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는가. 왜냐하면 문단 구분 표시가 없으면 14절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15절에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요. 다시 환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굉장히 성경 해석이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의 울려 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자비도 안 베푸시고, 왜? 환난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환난 때 그래서 오죽하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성경적으로 보자면 제자들의 기도죠. 제자들의 기도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될 터인데,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먹이시지 아니하면 대환란 때에 광야로 피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만나를 내려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이게 하는데, 그 방법이 아마 눈송이일 것 같습니다. 엽기에 보면은 눈에 들어있는 보고, 눈에 들어있는 보물을 아느냐라고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서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콤한 이게 뭐냐 이런 만나죠? 이게 뭐냐라는 뜻이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늘에서 눈송이 내리듯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그걸 만나 주워 먹듯이 해서 결국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광야에서 양육하신다, feed, 먹이신다라고 계시록의 12장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옛날에 그렇게 독수리가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32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 날개에다가 얹고서 아주 안고 다니듯이 안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던 그 열성은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요즘에 나는 왜 이 꼴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든지. 그럼 진정한 기도죠, 그거는요. 어려움, 고통 가운데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 자,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보셔가지고 찾아냈어요. 파라오에 의해서 사탄을 예표하죠. 세상에서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죠. 이집트에서 파라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얹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그 열심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 힘, strength, power, strength라고 하죠. 자, zeal, 열심과 힘을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원인 제공은 우리가 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 시험할 때 보면 맨날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맨날 그런 기도죠. 자, 여기도 보면은 하늘에서 구벌공을 비시어 주의 거룩하신가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우리가 인간이 본 환란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닐 터인데요. 전쟁도 많았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백성들이 당한 600만이 살상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더 힘든 환란이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대환란이. 아마 정말 위험한 때라고 했죠. perilous time이라는데 위험한 때라고 지금 그 디모데 후서인가 보면 그렇게 위험한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위험하죠. 지금도 위험하지만 이제 진짜 위험한 때가 아마 오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자, 나에 대한 주의 긍휼과 자비의 울려 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이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바울인가요? 발음을 제가 모르겠네요. 바울인지 보울인지 하여간 영어로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안이 움푹 파인 그릇을 얘기할 때 이걸 보울이라 해요. 그릇. 근데 사람의 그 내장이 보면은 쑥 파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야, 내 속이 탄다, 내 속이 타. 근데 속은 지금 안에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건 뜻은 뭐예요? 내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애간장으로 번역도 하고 속으로 번역도 했다가 이 번역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속이 안이 푹 파인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번역할 때 주로 속으로 번역합니다. 속. 내 속마음을 네가 아느냐. 속마음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애간장이라도 했다가 막 심정이라고 했다가 막 이것저것으로 해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장기가 들어가 있는 속을 얘기합니다. 푹 파인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긍휼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긍휼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좀 의역이 된 것 같고요. 심정, 주의 심정도 좋고요. 하여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내 속이 탄다. 이럴 때 그 속, 우리말로 온전한 속. 주의 자비에 울려 퍼주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하나님이 그거를 왜 안 보여주십니까, 지금? 대환란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고 오죽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교회 시대 때 교회 다니다가 맨날 외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그때 기도마다 그래서 이상하다. 때가 되면 월급 타는데 자꾸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지. 난 아무리 봐도 이게 기도할 때마다 좀 의심스러워. 이상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월급 받아다가 지금 은행에 지금 금년 이번 달 먹을 거 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 그 기도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뭐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조건 하에 나를 용서해줬냐? 아니거든요. 무조건 용서해주셨지.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 누구 다 용서하고 찾아가. 그거 아니거든. 나중에 알면 이게 교회 시대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 있고, 이거는 환란 때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어려울 때. 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가 없으니까 슈퍼를 갈 수가 있나? 표가 없어서 슈퍼 못 가죠. 매매를 못 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에서 만나 내려주면은 그 돌, 셀라 페트라 성에, 도시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주워가서 먹고 그냥 까마귀 시켜서 하나님께서 먹이듯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죠. 자, 그것들이 억죄되었나이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참 기도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나에 대한 나. 이스라엘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집합적인 민족인데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그 다음에 보면은 our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란 말을 썼습니다. our. 자,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다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조상.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혼란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지 않지만 왜? 오래됐죠?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들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신앙 고백입니다. Our Father, Our Redeemer. 그래서요, 우리말로는 우리는 심지어는 뭐예요? 누구세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에? 우리라니? My wife가 아니고 our wife. 미국 사람들은 진격을 한다고 공동으로 소유가 아닌데. 그리고 our. 집은 좀 괜찮아요. 집은. 이게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 그거는 좀 우리 집.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my house라고 그러지 미국 사람 중에서 our house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our house라고 해놓으면요. 웃어요, 웃어. my house. 뭐 하죠? 우리 동생이야? 전부 우리가 붙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이게 영어로는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는 Father,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또는 My Father 그러지 Our Father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Our Father는 뭐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Our Father.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Our Father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기도가 전혀 아니랍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4장에 가면은 자, 출애굽기 4장에 보십시오.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 단수로 돼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단수로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전체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아들로 취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를 때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Father,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고 Our Father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Holy Father, 그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Father,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셨지 Our Father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칭호가 Our Father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인도 그냥 우리 부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색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안 되지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3장.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구속자. Our Redeemer, 우리의 구속자. 자, 이스라엘은 언제 구속이 됩니까? 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My Redeemer,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영원부터 이나이다. 영원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은 16절까지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절서부터인데요. 17절서부터 64장 12절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참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이 64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간구를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17절에 보면은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자기네들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지금 하나님 핑계를 대는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기도할 때 자기가 심은 대로 걷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찌하여 주는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여러분들은 너무 성숙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맨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면서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덤탱이 씌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과 직접적인 뜻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적으로. 그래서 칼빈주의가 일부는 억세트되죠. 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신 분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진짜 괴롭힌 사람은 마귀죠. 그렇잖아요. 이거 두고 그게 구분 못하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직접적인 뜻과 허락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허락하시는 뜻까지 만약에 하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처럼 별개한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책임이 있고 특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거기에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죠. 욥처럼 견뎌내요. 그죠? 견뎌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뜻으로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 버리면 또 곤란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건 사실 칼빈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다음 시간에 좀 요한복음, 로마서, 시편, 열왕기 상해가지고 한 대여섯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속 시원히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죄 짓게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이미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적군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왜? 완악하게 할 거를. 그 성경에 나와요. 내가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보내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그 다음부터 보니까 계속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